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제 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오늘 목사님 또 설교 헌금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당시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 돈의 가치, 이때 당시 화폐가 무엇이었을까?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은행이나 금융제도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또 게다가 화폐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많은 경우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기보다는 그저 물물교환, 내가 어떤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을 내가 바꿔오는 이런 물물교환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그 서민들의 삶에서는 돈보다는 그런 물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재화는 대체로 보물 형태로 보호하고 보유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를 가졌지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화로는 애국에서 수입한 비단이나 고급 옷감, 이것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보물이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 때로는 진주와 같은 보석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이런 보화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좋은 그런 옷감과 비단들, 그리고 먹을 양식들, 그리고 아주 귀한 이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창고도 지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창고를 짓고 창고에 가두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은 땅을 파고 그곳에 보관해 두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보관 기술이 오늘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튼튼한 그런 금고가 없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비싼 옷감에 좀이 생겨서 옷감이 상하기도 합니다. 양식을 쌓아놨는데 그 양식에 벌레가 생기고 쥐가 먹습니다. 보석들도 오래되면은 이제 녹이 슬고 변질되어집니다. 게다가 생각지 않는 때에 또 도둑이 들어와서
또 물건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이런 형태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은 옛날처럼 말 그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법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기술의 어떤 금융 기법으로 돈을 보관해도 현대판 또 현대판 동록, 도둑은 여전히 더 발전된 기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보이스피싱 전화 한두 번 받아보신 분들 다들 계실 것이에요.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은행 앞에까지 갔다가 또 돌이켰던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의 지능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요즘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리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바닥을 칩니다. 연금을 부었는데 과연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옛날이나 다름없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쌓아두려고만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쓸 때 써야 하는데 쌓아두려고만 하는데 바로 이것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왜 돈을 쌓아두려고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믿기 때문이에요. 돈이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믿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이렇게 돈을 믿고 이렇게 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돈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맘모니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기만 하면 안 되지요. 쓸 때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해요. 2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물을 땅에 쌓을 때에 그 보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람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보물이 그 보물의 노예가 되어지지요. 다시 말하면은 보물을 땅에 쌓을 때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직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늘에 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면 무엇이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나라의 보물이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한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외모로 볼 때에 정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돈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마 돈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돈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고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게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만 생각하고 돈을 모았어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매국노다,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긁어 모았어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 재물을 모았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관계는 생각지 않고 오직 돈을 긁어 모으는데 온갖 집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그가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재물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막내가 이제 고3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랬어요.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야 주아야, 전대에 들어가면은 효자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돼!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농촌교회에서 학생회를 담당하는데 이 학생회를 보면서 너무 주눅이 들어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패배의식, 열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전사님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소망을 두고 어떻게 좀 힘을 줄까? 어떻게 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아니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실력이 뻔한데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됩니다. 서울약대,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에 가면 됩니다. 서울법대,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에 가면 됩니다. 서울상대, 뭐겠습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그 고등학생, 이 고3 학생들이 다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라면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너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너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왜 네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가? 네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명성 얻고 남에게 자랑하고 졸업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면은 그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말 다 해보셨죠?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고에서,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야 한다. 말하고 싶어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남에게 뺏기려고 공부하면은, 남에게 뻐기려고 공부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나 잘 되려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내가 쓰려고, 내 자식 대대로 잘 살려고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리석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재능들을 갈고 닦아 이 사회를 향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구제도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내놓으시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샘도 파시고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아까 그랬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이지만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 세상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요.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과 23절 시작.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창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은 우리의 마음마저 어두워져요. 육신의 눈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때로는 안경을 쓰면은 그래도 우리가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이거 대책이 없어요. 우리의 눈은 사물들을 보고 그 내용이 사물들을 보고 그 내 몸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을 때 우리의 모든 기관이 그쪽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이 모든 것이 소경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 하다가 어쩌다 2등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사실 2등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가 자기 싫다고 떠나버리니까, 절교를 해버리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시간을 움직이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면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돈 때문에 투쟁을 하고 돈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예수님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이를 경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돈이 내 삶을, 돈이 내 시간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 우선이고 그것을 따라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은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 중 양자택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모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광고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뭐 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가전제품도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고생한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결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결혼해서 결국 평생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10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내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바르게 벌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눌 때 아름다운 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돈을 추하게 벌어서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을 때 그 돈은 악한 독초가 되어집니다. 돈을 꽃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독초가 되게 하느냐, 그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할 때 그 돈은 하늘에 쌓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배만 채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만 채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열심히 연마하십시오. 그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